우리 서로 또 축복합시다. 123 RUTC 응답과 그 응답을 향한 도전과 갱신의 주역이 되십시오. 서로 축복하면서 하라니까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전부 여기 보고 하고 있어요. 서로 축복하셔요. 진짜 도전하고 갱신합시다. 매일 매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변해요. 언제 이렇게 컸나 싶지만 눈에 안 보이는데 자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늙어가면 안 되고 익어가야 되고요. 우리가 자꾸만 뭔가 도태되어 가는 게 아니고 갱신되어져 가야 됩니다. 생각도 모든 것이 정말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 제 사무실에 이 화초가 물을 안 줬더니 완전히 이파리가 땅에 닫혀 박혔어요. 근데 이게 죽을 듯 해도요, 물을 부어 놓으니까 언제 고개를 든지도 모르겠는데 하룻밤 지나고 와보면 고개를 들고 있어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얘가 고개를 드는 과정을 한번 지켜보려고 기다리다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보면요, 살짝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가만히 보면 보여요.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어느 날 우리 인생이 꽃처럼 피어나는 그런 응답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또 정해진 공예배 시간을 우리가 들여서 이 예배의 시간에 나와 예배 한 번 한다고 크게 변화가 옵니까? 예배 한 시간 드렸다고 사람이 갑자기 새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예배 속에 살아가는데 어느 날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좀 낫지 않습니까? 나는 갈수록 거울을 보는 게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요, 갈수록 거울을 보는 게 좋아져야 돼요. 저는 요즘 조금 두려워지는 게 하나 생겼어요. 머리가 자꾸 까지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 빼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러분, 예배 한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운명이 뒤바뀌는 응답을 가지고 앉아와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개혁시키는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바꾸냐? 예배를 가지고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만큼 새롭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얼만큼 힘이 있어지느냐? 예배 속에서 은혜 입은 만큼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됐다?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애인 만나려고, 여자친구 만나려고, 남자친구 만나려고만 생각해도 굉장히 설레고 기쁜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그 인생이 행복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에 뭔가를,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집을 바꾸려고 하고 농을 옮기고, 저는 예전에 내 삶이 안 바뀌니까 계속 농을 옮기고 계절마다 농을 옮겼어요. 날 받아가지고 옮긴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1년 동안 이러고 사는 게 지루해.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옮겨요. 그러다가 또 이 뒤로 또 옮겨요. 왜냐? 자꾸 환경을 바꿨다니까, 환경을. 그래야 내 삶이 뭔가 바뀌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착각하는 거죠. 절대로 환경 바뀌지 않습니다. 내 삶에 좋은 세탁기를 놔두고 별스러운 침대를 바꾸고 아무리 해도 그것 가지고 내 인생과 내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예배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 있으면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내 삶이 바뀌고요, 예배 드리면서 내 삶이 치유되고요,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 안 옮겨도 돼요. 이제 별로 좋은 물건 없어도 상관없어요. 별스럽게 안 꾸며놔도 괜찮아요. 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건 뭐 좀 세탁기 바뀌었으면 바뀐 거지. 세탁기 바뀐 것 때문에 은혜가 되고 우리 집 세탁기 바꿨다고 자랑할 게 없어. 세탁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세탁기 바꿀 때가 되는 모양이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배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 봐보세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생이 새로워질 수 없고 바뀌지 않는 사람은 예배 못 옵니다. 와 있어도 여기서 예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도전하고 갱신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주신 5가지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한 해의 도전과 갱신의 시작을 열어가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시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 강단은 성경 구절을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을 꼭, 저도 여기 주보에 여러분과 써놓은 대로 다 똑같이 썼지만 여기 빽빽하게 써져 있는 건 제가 설명 덧붙인 문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성경 구절만 써놨습니다. 제가 설명을 막 하는 게 아니고 딱 강단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 꼭 말씀을 집에 가서라도 이제는 성경을 찾아서 확인하고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거기에 에레미야라고 써져 있는데 레위기 20장 26절이에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그 거룩하다는 말, 구별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죄와 구별됐다는 말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제는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해주셨어요.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또한 이제는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구별해서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내가 내 것이 아니요, 누구 거요? 하나님의 겁니다. 내 소유로 삼으려고.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 소유예요? 사단에게 붙잡힌 마귀 소유라니까.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을 따라 살아가고요. 그래, 점치고 방향 맞추고 날짜 맞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소유권이 사탄에게 있기 때문에 사탄과 사망의 법에 붙잡혀 살아가는 건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예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배는 누려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는 예배를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누림도 있지만 사명이고 의무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입장을 따라서 막 살아갑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입장과 여러분의 사정, 예배하러 가다가 친구하고 약속이 있었는데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다가 예배를 안 하고 친구 만나러 가버려. 내 사정 따라, 내 입장 따라.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을 따라서요. 할 일 많죠. 봐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어때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사고 논 사고 할 것 많죠. 갈 데 많죠. 약속도 많죠. 그래서 예배하기 어렵다? 그게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삶이 내 사정과 내 입장, 창세기 3장, 6장, 11장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심으로 내 모든 삶과 내 사정과 내 입장을 예배 중심으로 맞추심이 되어져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쉽지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그 결단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쉬워져요. 우리가 너무 쉬운 내 사정대로 내 입장대로 사는 건 쉬운데 내가 내 쉬운 대로 살아가니까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인생에 큰 재앙과 문제가 와버리는데 피할 길이 없어요. 잠시 조금 내가 어려워도 내가 때로는 예배를 놓고 내 약속을 포기하고 내 일을 포기하고 내 육신의 일들을 내려놓는 것이 때로 힘들죠. 그런데 그 결단과 그 예배를 향한 삶의 구별과 결단의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갈수록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지키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입장, 내 사정 따라서 계속 휩쓸려 갑니다. 논 사고, 밭 사고, 일하고, 약속하고, 사업하고, 그렇게 가서 돈도 벌고요. 잘 되는데 언제까지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홍수가 임해서 재앙으로 멸할 때까지 사람들은 몰라요. 내 사정에 잡혀 살아가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신앙인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전제 예배를 놓고 결단하는데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예배를 놓고 싸움을 싸웠던 때가 대학교를 다닐 때거든. 대학교 음대 합창단이요. 또 그러니까 합창단 연주회가 있잖아요. 그럼 연주회를 가려면 순회 연주를 하는데 이 교회를 다니면서 순회 연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갈 때 순회 연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심지어는 주일 저녁 예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필연적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 수요 예배는 못 가는 거라, 금요 예배를 못 가는 거라. 고민되대요. 나는 교회 찬양인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는 좀 아주 막무가내였어요. 아주 제가. 그게 뭐냐, 이 찬양인도 하기 위해서 교수님한테 갑니다. 교수님, 제가 오늘 찬양인도 해야 돼서 오늘 순회 연주 못 가겠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처음에는 제가 한두 번 가다 보니까 이제 얘는 이제 도저히 못 말리는 애다는 이게 답이 나왔는가 봐. 알아서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로 옮겼다니까요. 순회 연주로 안 가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늘 합창단 이렇게 나와서 합창을 하는데 전문 합창단은요, 사람 한 사람이 있고 없고가 소리 차이가 너무너무 크거든요. 제가 빠지니까 어때요? 맨 연습을 내가 같이 해놓고 순회 연주 때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교수님 볼 때 아주 미운 놈이라.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엄청 눈치 보고 제가 학교 생활에 3학년까지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 좀 융통성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 내 신앙을 두고 볼 때는요, 예배를 향한 결단을요, 하나님 그 속에서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4학년 때는요, 제가요, 순회 연주고 뭐고요, 다 참석을 하면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든 거 다 회복되더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게 예배 중심의 삶이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쁜 일도 있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만 그 피치 못할 사정을 예배에다가 맞추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치 못할 사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훨씬 커요. 아멘. 봐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위해 쌓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아멘.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내 사정 따라서 막 갑니다. 거기서 뭐가요? 각종 문제들이 터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요, 오해를 당하고요, 사기를 당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은밀한 곳에 숨기셨어요. 아멘. 사람의 꾀, 잘못된 사람들의 말하자면 이간질과 오해와 사기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니. 그래 여러분, 예배 속에 있고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요, 다툴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예전에 많이 싸웠죠?
요즘 갈수록 싸울 일 없어지죠? 왜요? 예배 속에 있으면 그렇게 돼요. 저는 요즘 싸울 일이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마귀하고 싸워야지. 일단은 여러분은 사람과는 싸울 일 없어져 버려야 돼요. 누구하고 싸우겨? 마귀하고 싸우는 싸움꾼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게 예배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이 모일 때 시대를 바꾸는 응답이 시대마다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그냥 예배, 목사님 예배 매주 주일날 모이고 주일 오후 예배 모이고 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하고 구역 예배하고 다락방하고 지교회하고 어메 언제 돈은 벌고 이상하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예배 속에서 살아가세요. 그러니까 삶과 예배가 동떨어진 게 아니라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락방과 내 산업이 구분된 게 아니라 다락방과 내 산업이 함께 가는 거예요. 구역 예배하고 내 삶이, 내 가정이 따로 가는 게 아니요, 구역 예배와 내 가정과 내 삶이 하나가 되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그 속에 없으면 어디 있겠어요? 예배 속에 없으면 우리가 어디 있겠어요? 내 사정에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는데 그 예배자들이 모이고 그 예배하는 예배의 축복의 언약 속에 성도들이 하나 되어 모이는데 430년의 재앙과 저주가 끊어지는 응답이 와요. 그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 피 바르고 6월절의 언약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6월절의 예배를 온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해 하는데 그 예배 하나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430년 동안의 저주가 끝나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진짜 예배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가 끝나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를 끝내는 날 되기를 바라요. 그런 중심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냥 예배 한번 왔다 가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 왔다 그냥 왔다가 절대 그거 아니라니까. 창대교회는 그냥 왔다가 못 가요. 맞아요? 이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의 지금까지 끊을 수 없었던 재앙과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끊어지는 날 되기를 바라요. 그 답을 얻는 예배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내 삶, 내 인생이 바뀌는 예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빨리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기준을, 예틀을 빨리 벗어버리세요. 여러분의 사정과 여러분의 입장,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기준을 오늘 이 예배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세요. 430년의 저주가 끝나요. 블레셋이 계속되는 공격하는데 미스바 운동으로 모이는데, 미스바의 예배로 모이는데 어때요? 그 시대의 재앙이, 전쟁이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다툼, 전쟁, 분쟁이 끝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 속에 있는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 오늘 예배가 행복한 예배 되시라니까요. 환하게 웃으세요. 저는 좀 이게 하도 너무 막 간절하게 전하다 보니까 좀 인상이 많이 써지는 모양인데, 하나님께 요즘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 제가 속으로는 인상을 써도 겉으로는 웃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아무리 기대해도 잘 안 돼. 일단 여러분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선교대회 찬송 은혜 됩니까? 예, 그 정도 쓰려면 좀 인상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예, 여러분요, 진짜 기쁜 예배가 돼야 돼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시키는 역사를 그곳에 부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에서 모든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내 시간을 정리하고,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을 정리하고,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약속도 정리하고, 예배 시간을 중심으로 예배를 두고 경제도 하나님 앞에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입으세요. 예.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 그것 자체가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응답입니다. 그것 자체가 전도의 대열 속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놓고 구별하고 예배 우선순위로 삶을 정리하는 그 자체가 빛의 대열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아멘. 그때 사탄이 무릎 꿇어버려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배는 놓치지 마세요. 그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오늘 승리하신 것 축하합니다. 이 예배를 뺏기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막 경제 응답 받아갖고 막 하나님 앞에 헌금 좀 하고 나머지 갖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뭐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다가 종노릇하고 우상 섬기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노예가 돼버리고 물질의 노예가 돼버리고 세상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 어디에 있겠어요? 지금도 세상에서 뭐 하고 있겠습니까? 세상의 종노릇하고 육신의 종노릇하고 돈의 종노릇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수 없으면 어때요? 결국은 나 중심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노예 포로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모르고 결국은 우리의 본분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본분을 모르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걸 보고 막가파라 그래, 막가파.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몰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받고 내가 자랑을 받아요. 내가 영광을 받아요. 사람들 자기 영광 받고 자기 영광 돌리는 거 좋아합니다, 사람들. 우리의 모든 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본분이라. 그러니 어때요? 세상에 거의 인생이 뭐요?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우리가 허망한 것에, 세상에 썩어질 것에 우리의 우상 종노릇 하고요. 그리고 뭐요? 우리 마음의 정욕대로 각종 더러운 것들을 행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쉽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이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어 가면 오늘은 내가 조금 답답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런데 어느 날 내 인생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켜지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순리를 버리고 영리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취하고 심지어는 짐승하고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사탄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간다는 증거로 그 마음에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살아버립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 맞죠.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경외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 하는 모든 행동들, 우리의 삶을 이제 누구 앞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해야 돼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왜 안 해야 되느냐? 그거 하면 내가 망해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 아이, 우상 섬기면 복 받고, 아이, 귀신 섬기고 돼지머리 삶아놓고 절하고 하면 사고 안 나고, 나무에다가 절하고 하늘에다 절하면 복 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 좋을 것 같으면 왜 하지 마라고 하셨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그래요?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서 음란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 그러면 네 행복해질 거다, 행복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지 마라 그러겠냔 말이에요. 그걸 하면 우리 인생이 무너져요. 우리 영혼이 무너져요. 우리의 삶이 무너져요. 그리고 결국은 그게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섬겨가야 돼요. 아멘. 그래 여러분요, 진짜 우리 성도들, 우리 또 중직자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지혜롭게 예배를 중심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말씀을요 꼭 찾아서 읽어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거기 말씀이 하나 빠져있는데 3번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8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배할 수 없을 때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 죄 용서함, 죄 사함을 받지 못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세상 풍속을 쫓아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결국은 진노의 자녀로 우리가 우리 인생 우상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건 우리의 삶을 사탄의 종과 노예로 살아가는 거짓된 세상의 것을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패배자, 완전히 망해버린 이 죽음의 사망의 법에 묶인 자가 아니라 우리를 뭘로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나와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축복의 길이 열린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요, 목사님 저는 뭐 말씀이 잘 이렇게 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분은 오늘부터, 지금부터 해보세요. 말씀을 할 때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세요. 오늘 여러분 아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장로님 우리 장로님 박자 맞춰가면서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요 마음속으로라도 아멘 합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예배부터, 여러분이 예배를 나오는 중심부터 오늘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날 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어진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7절로 9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의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자로 나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대요. 이 사람 보고 축복해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일단 그것도 치료받으세요. 옆 사람 보고 그걸 못하는 것도 치료받으세요. 예, 교회 와서는요, 그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왜? 한 몸이고 한 지체라. 예. 이 두 손이요, 늘 만나가지고 박수를 치고 이렇게 해야 박수 소리가 나고 기뻐질 건데, 이 손이 부끄러워가지고 못 만나고 맨날 이러고 살아봐.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불구자라 그래요. 여러분 봐요. 성도와 성도 서로가 지체가 어때요? 얼굴을 마주보고 웃으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입니다. 아멘. 축복하세요. 왜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인해서 나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참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볼 때 얼마나 좋고 예쁩니까? 예? 아직도 일단은 뭐냐, 막 20살 되고 막 아들 이렇게 해도요, 잠자고 있는 모습 보면요, 지금도 예뻐요. 맞죠? 네.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잠잠히 기뻐하시고 기말합니다. 잠잠히 사랑해. 왜냐? 너무 귀해가지고 이걸 건들 수도 없어. 만지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막 들고 뜯어보고 싶은데 어때요? 그게 안 돼. 왜? 얘가 깰까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이게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예배 속에 살아가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는 옆 사람 표정 보고 시험 들면 안 돼요. 같이 인사를 하는데 인사도 안 하고 인상 쓰고 앉아. 그것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돼. 일단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알겠죠? 아, 저분이 치유가 필요하구나 이래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요, 같이 이 은혜를 나눠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와서 함께 얼굴을 보고 축복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자, 그래서 3번에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자의 선택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문제 생기면, 자, 여러분 아들이 우리 김행자 원사님이 눈을 마주치는데, 아 그래요. 세정이가 문제 생겼는데 세정이를 나한테 보내요? 아니 만약에, 아니 그게 아니라 세정이가 나한테 온다. 자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게? 아니지. 아니, 아들이 문제가 생겼으면 누구를 찾아와요? 엄마를 찾아오고 아빠를 찾아오잖아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문제가 왔다면, 분명히 자녀가 맞다면 아들은 집으로 가고 부모를 찾아서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자격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뭘 선택하냐? 사람 만나가고 사람 찾아가는 걸 선택하지 않아요. 예배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있는 사람은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있는 사람을 사탄이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나온 자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요. 아멘. 그들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재앙이 왔습니까? 문제가 왔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심지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대요. 그러려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교회에 함께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더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 생각, 자기 지식, 그거 가지고 그것 의지하고 살아. 절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하나님 절대 순종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요. 절대 의지입니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문제가 오거든 하나님께 피하세요. 그 하나님께 피하는 삶이 뭐예요? 예배예요. 사람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질문해요. 그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들어요. 그런 힘 나죠. 그래서 예배 속에 있는 사람에게 영적인 모든 축복이 담기게 됩니다. 예. 그리고 영적인 하늘의 모든 축복이 이 예배를 통로로 예배와 함께 여러분에게 흘러가요. 은혜가 필요해서 온 사람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은혜가 필요 없이 그래도 내가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온 겁니까? 은혜가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혹시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내가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오늘 참된 예배자로서는 축복의 날 되길 바랍니다. 그때 뭐요? 하늘의 보좌와 통하는 응답의 길이 열리고요. 심지어는 뭐요? 땅의 모든 축복과 육신적인 축복이 예배 속에서 통하는 길이 열려요. 말씀을 보시라니까요. 신명기 16장 14절로 17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너에게 뭘 주시겠냐?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이고 나를 세우는데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열심히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힘있게 또 나름대로 진실하게 세상에서 난 뭐 덩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여러분의 손의 수고를 따라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경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세상 못 살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의 수고 위에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를 임해 받아야 돼요. 그건 복음 안에서 특별한 이면 계약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을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그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오후 예배 때는 그 말씀 나누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특별 계약을 붙잡으셔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삶과 내 하는 손으로 하는 수고 위에 복음을 위한 경제, 빛의 경제, 렘넌트를 위한 경제, 진짜 다락방 운동의 경제, 4차 산업혁명을 이제는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경제의 문을 하나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손의 수고 위에 허락해달라고 그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3편 16절로 19절에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군대가 많이 있어서 구원 얻은 왕이 없어요. 또 뭡니까?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군대를 가지고도 할 수 없고 그 수많은 뭐요? 이 병사 용사를 가지고도 이길 수 없는 재앙과 문제를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대요. 그게 예배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면서 내가 그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큰 군대로도 막을 수 없는 재앙과 그 문제를 오늘 하나님이 예배 속에 있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지켜주시고 수많은 용사와 힘 있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 진짜 모델이 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먼저 예배의 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예배자 중심으로 움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 중심으로 인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입니다. 준비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예배 이전의 예배를 준비하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 후대에게
이제는 본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저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예배를 저렇게 준비하는 거구나, 또 저렇게 강단과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구나, 저렇게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거구나. 여러분, 예배의 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축복해요. 예배의 본이 되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본이 되고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기쁘고 즐거워지십시오. 진짜 예배하는 시간에 행복해요. 행복해요. 오늘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안 그래요? 나만 행복한가? 제가 이 말씀 성경 구절을요 하나하나 찾을 때마다 뭔 생각을 하냐면요, 여러분 진짜요, 이 성경 구절 우리 성도들이 찾아 읽어보고 묵상할 때 이게 답이 되면 살아날 건데.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34편 9절로 11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오늘 예배를 승리하세요. 내일부터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십시오. 오늘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우리는 꼭 어때요? 딱 그때 놓칩니다. 메시지도 듣고 말씀도 듣고 다 듣는데 뭐요? 딱 현실이 되면 또 놓쳐. 그때도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선택한 삶의 모습이 오늘 당장에는 열매가 안 나타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고 당장 문제가 문제로 확 와버리면 우리가 얼른 고칠 건데, 우리가 예배를 잘못 누리고 예배를 바르게 누리지 못하는 삶이 어느 날 10년, 20년 뒤에 드러나는데 그게 나한테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 결국은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우리 후대에게 그게 전달돼 버려요. 그래서 후대 재앙이 오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오늘 영적 싸움과 예배를 위한 싸움을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조금만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해 봐요.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심지어는 예배를 늘 넘겨서 오는 이런 바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노상 그러는 건 이제는 고쳐라. 옆 사람하고 축복해요. 노상 그러는 건 고쳐라. 여러분 이게 한두 번 어쩌다고 그래가지고 늦어야 되는데 노상 그 시간이다. 그건 그게 이제 그 체질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예배 좀 더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주보를 보면 성경 본문도 있고 오늘 기도가 누군지, 사회가 누군지, 또 뒤에 보면 광고가 뭔지 이게 있어요. 이걸 보고 조금만 미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누가 먼저 살아날까요? 내가 살아나. 그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예배를, 진짜 오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진짜 예배를 누리는 비밀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뭐요? 말씀을 받기 위해 설교자와 목사를 위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진짜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 내가 듣고 깨달을 하나님의 음성을 허락해 달라고. 아멘. 하나님, 우리 목사님 헛소리 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진짜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혹시 헛소리까지도 내가 하나님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요리 돼야 된다니까. 아멘.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도, 그래서 예배가 준비되어서 오는 성도는요, 말씀을 듣다가 어떤 말을 들어도 전부 답이 돼버려요. 그런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요 준비하고 미리 준비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여호와를 배울 때 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과 예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뭐요? 성도의 교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앉았다가 누가 앉았는지도 모르고 일어나서 가부르면 안 돼요. 가서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가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냥 가게 하지 말고 아이들 잡아서, 우리 중직자들은 어때요? 아이들이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네가 말씀 놓치고 가는 건 아닌지, 그냥 예배만 형식적으로 드리고 가는 건 아닌지, 우리 기관의 기관장들과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은 어때요? 그걸 같이 돌아보고 함께 교제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라.
아멘. 그렇게 예배를 나가고 그렇게 예배를 들어오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해버리면 사탄이 이미 발 앞에 무릎 꿇어버려요. 아멘. 그렇게 해서 오늘 예배에 일어나 나가기 전에 그냥 후루룩 가지 말고 함께 말씀 교제를 나누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부터 우리 렘넌트들한테 교육을 해요. 예배에 와서 불을 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그런 신앙을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 렘넌트가 예배의 모델이 되고 또 예배의 본을 올바르게 받아서 참된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를 중심으로 결단되게 하옵소서. 이런저런 많은 이유와 또 여러 가지 입장과 또 하나님 사정들이 있겠으나 하나님 그 모든 피치 못할 사정들을 예배 중심으로 맞추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이 내 삶, 내 인생을 지키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조금만 준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예배 이전의 예배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셔서 무너져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따라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